여러분과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도록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양인의 하나님과 서양인의 하나님이 다를 바 없고, 중국인의 하나님과 한국인의 하나님이 다를 바 없고, 원시인의 하나님과 현대인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눈을 만들어 보시는 분이시고요, 귀를 만들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입을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과 연인들의 사랑을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셨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짜, 내가 태어나는 시간, 내가 죽는 시간, 내 삶의 길이가 나와 아무런 은혜 없이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장소, 내가 태어난 부모, 내가 태어난 족국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자유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생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또한 나를 영혼과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순수한 영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짐승처럼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먹고 아프고 피곤한 육체를 지니고 살 수 있는 그런 육체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남녀의 성은, 남성과 여성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날란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남성, 너는 여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성을 지어 주셨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만 참 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질 때만, 그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만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와 행복과 만족을 느끼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끊어졌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자기를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무서움과 불안함과 죽음 속을 헤매게 되어집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엉뚱한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쏟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태양을 등진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에게 태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어린이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자에게 남자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생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어지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해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히 죽음이라고 하면 육신적인 죽음을 많이 가리키지만 성경은 두 가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육신적 죽음이 왔는가? 그
그 원인은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로 육신적 죽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이 땅에 죄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아름답게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상처와 아픔과 다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유를 말하기를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 즉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죄의 결과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죠. 자, 우리는 죄라고 하면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죄입니까? 우리 안에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질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더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들, 죄의 결과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저절로 스스로 맺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 뿌리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안에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죄의 뿌리,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과 영적 교제, 사귐이 끊어진 것을 죄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열매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화내는 그런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영적인 죽음,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필수 과목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그런 사망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 인생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죄의 역할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데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에서 죄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요 우리 모든 인류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정해진 운명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영원한 지옥을 가든지 둘 중 하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 죽음을 마지막 운명으로 하는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허무감과 두려움과 불안과 분쟁과 다툼과 질병 등 이런 현상들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다시금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을 시도하며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더 불로장성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끝없는 노력과 시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선행이나 그런 양심이나 그런 지식으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이러한 노력으로는 결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심어주셨습니다. 나는 오래오래 영원히 살고 싶다.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로 오랜 세월을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떤 다리를 놓으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인 죄 때문에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인간은 자신의 양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양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모된 양심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의와 올바른 선과 악을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지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를 따고 박사 할아버지가 된다고 해도 이 구원의 문제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제한된 지식, 지혜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인간은 또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몇 개입니까? 2개입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유독 기독교는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느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2도 되고 3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요? 선행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자기 힘이나 종교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애써 보았지만 전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시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직 한 방법, 한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친히 이해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요한일서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한번 그림을 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생겼습니다. 간격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죄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바로 죄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뭐였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고 분리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육신적 죽음이 인간에게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인간적 노력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죄인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인을 석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죄수들이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보석금이나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든가 아니면 탈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죠. 우리 모두는 지구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는 지구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뭐라고요? 그의 죄의 값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형수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 지구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지구 저 밖에서 전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제시한 유일한 길은 따라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기독교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가? 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일이 뭐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에 기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거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많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추앙받을 수 있었겠지만 나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대속의 죽음을 가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원의 다리가 예수님께서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분리, 간격이 생겼잖아요. 그 죄로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원의 다리,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다리를 놓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길, 구원의 다리가 되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오직 한 길, 오직 한 방법,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웨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유일한 only, 한 가지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구원의 다리가 되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이제 할 일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며 영접하는 거죠.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를 믿는다, 그 아들에게 순종한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영접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의 다리로 믿고 인정하며 시인하는 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선수가 배구공에서 서브를 넣었습니다. 그거를 공이 날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수비수가 리시브 받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죠. 공이 날아오면 그것들을 그대로 받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원의 다리로 시인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 문은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은 밖에서 두드릴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내 마음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내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 집의 문을 활짝 열어서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이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을 이전에 영접하시고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분들은 또다시 영접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렸는가? 내가 영접했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의 다리를 우리가 시연하며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하기 원한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이 기도문을 반복할 텐데요, 한마디 한마디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 마음속의 구원의 다리로 모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큰 소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속으로 따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겠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되셨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따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구원의 다리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 믿으면 복이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수 믿으면 전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고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삶의 의미와 삶의 평안과 삶의 목적과 삶의 정체성들, 만족감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과 영원한 자녀가 되어지고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다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 받아들여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한번 마음속으로 깊게 심사숙고해 보시고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전에 몰랐던 더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인생의 A와 BC, 그런 분수령이 오늘 이 만남,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